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어, 벌써 됩니까? 제가 거울을 안 보고 나왔기 때문에 제 머리 상태를 모르겠는데 제 와이프가 해주는 대로 항상 집을 나서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제 느낌엔 2대 8로 보이는데 제 카카오 프로필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제 그림 중에 이제 여자 말을 잘 듣자 자다가 떡이 생긴다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해가 지나서 새해가 되면서 이제 5호선 4번 출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만으로 하면 3번 출구고 보험 나이로 하면 2번 출구인데 한국 나이로는 4번 출구로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아내와 이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인들은 다른 민족들하고 틀려가지고 1년에 2번씩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말을 합니다. 조금 유별난 민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복 많이 받으셨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예전에 복이라고 하면 어떤 경제적인 문제, 또 내가 바라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것들, 그리고 환경의 변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계획이 잘 달성되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해를 더 보낼수록 그러한 것들보다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어떤 복에 관한 것들이 무엇인가를 조금 곱씹어 보고 좀 되새겨 보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서대문 교회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게 되면서 매주 이제 교회를 방문하고 예배당을 방문할 때마다 그러한 생각을 더욱더 곱씹게 되고 되새김질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1층에서 2층으로 올라올 때 그 액자에 담겨져 있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그 액자를 제가 보게 될 때마다 참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나에게 족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이렇게 곱씹게 됩니다. 그전에는 저도 누구 못지않게 욕심이 많고 또 세상적으로 이렇게 욕망도 있고 또 하고자 싶은 꿈도 있고 영어로 하면 비전도 있고 드림도 있고 그랬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다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원래 이게 자료가 없이 이렇게 뭘 해야 된다는 게 요즘 이슈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두서없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왔다 갔다 하더라도 잘 이렇게 챙겨서 이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그런 광고 카피가 유행을 쳤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 광고 카피가 조금 기억에 남고요. 또 요즘 이제 제가 이건 진짜 대단한 광고 카피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제 목소리를 조금 깔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민족입니까? 하면서 이제 나오는 그 배달의 민족이라는 광고 카피가 저는 참 때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 메시지가 강력한
광고 카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은 참으로 대단한 민족인데 독특한 민족이어서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고 특히 그 가운데 부자라고 하는 이런 것에 열망하는 그런 꿈이 많이 있는 민족인 것을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가운데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 좀 이렇게 헤아려 보는 그러한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해가 바뀌었습니다. 2022년 올해는 특히 이가 빠진 해입니다. 제가 이렇게 뭘 던지면 이렇게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이가 빠진 해입니다. 2022년 2022 숫자 2가 하나 빠졌잖아요. 2022 2가 빠진 해입니다. 좀 이렇게 올해는 특히 그러한 해인데 또 새로운 해가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하는 일이 또 이렇게 고객을 케어하고 이렇게 컨설팅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주고받는 메시지가 주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우리가 받은 복은 무엇인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자주 합니다. 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다, 성취해야 되겠다, 달성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목표만 자꾸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는 부족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이건 별것 아닌 것이고 그거 말고 또 다른 무엇인가를 달라고 계속 주님한테 요구하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간구하게 됩니다. 그걸 두 자로 줄이면. 근데 그런 마음에서 한 번은 제가 그럼 내가 받은 복은 무엇이지?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이지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9절) 12장 9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이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가 액자에 이렇게 글을 담아서 이렇게 복도에 걸어놨지만은 제가 또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좀 조심하는 부분은 어떤 성경에서 한 센텐스, 한 문장만을 또 빼어내어 가지고 그것만 이렇게 크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조금 조심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문장만 이렇게 도출해 가지고 그것만 놓고 보면은 아주 이제 뭐라고 할까 좀 멋있어 보이고 조금 좀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좋은 툴이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앞, 전, 후 문장과 또 그 전후 사정을 다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때 당시 시대 상황도 조금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이 문장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그 가운데 있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은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7절에 보면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맞죠? 영어로 하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제 발음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좋지 않습니다. 물론 제 와이프는 좋습니다만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건 역설적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떤 육체적인 가시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추정하건대 어떤 질병으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육체의 가시인데 이것이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그것이 나를 쳤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세 번째는 나로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만하지 않게 한다는 것은 7절에서 두 번이 나온 것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5호선 4번 출구로 이제 들어가는지 나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제 4번 출구를 이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새해를 당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예전에 내가 자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또 우리 한국말로는 또 한자로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또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성도분들 앞에서 또 교회에 있으면서 내가 이렇게 덕을 쌓고 다른 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새해가 될 때 제가 어떤 복을 빌고 제가 어떤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하기보다는 주님께서 이때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을 반추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게끔 이렇게 저를 낮추시는 그런 것들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도 저를 낮추시고 계십니다. 어느 시점이 되면은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또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청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저기 멀리 부산에서 태어나서 거제도로 이사를 가면서 거제도에서 이렇게 자라면서 커왔던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를 자꾸 낮추려고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 번씩은 그런 생각합니다. 그때 그 찬스 때, 그 시절에 이러한 어떤 것이 있었으면 내가 이쪽으로 갔을 텐데, 이런 말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이걸 했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자만하지 않도록 하셨던 것이다. 자꾸 나를 낮추시려고 하셨던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동양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양권 문화에 있고요. 또 한자 문화권에 있습니다. 한글은 아주 우수한 언어이지만 지금 김태선 형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유롭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자가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언어적으로 이렇게 좀 많은 교훈을 얻는 편에 속하는데 서양에서는 해피 뉴 이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발음 안 좋습니다. 발음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서양에서도 해피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해석을 하면 행복, 복이라고 합니다. 그들도 한 해가 되면은 새로운 한 해에 너 복 받아라, 복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잘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우연찮게 제가 어떤 그것을 보게 됐는데, 그것은 이제 미국 독립선언문입니다. 혹시 미국 독립선언문 보신 분 있으면 제가 괜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꼴이 되는데 조금 모른 척 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독립선언문에 보면 1장, 2장, 3장, 4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립선언문이. 그 중에 2장의 첫 서두에 이렇게 문장이 시작되는데, 거기에 이런 멘트가 있습니다.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우리가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냅니다. 그죠? 그래서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내는데 그 세금 이름이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했기 때문에 네 세금 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양도할 수 없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인데 양도할 수 없는, 팔 수 없는 권리라는 소리입니다.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다고 강조했는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보고 많이 놀랐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왜 행복의 추구지? 저는 거기에서 이제 약간 퀘스천 마크를 달고 조금 더 깊이 파고 들어간 적이 있는데, 이 서양권에서 우리가 동양권과의 사상에서 약간 다르다고 하면은 서양권은 합리주의다라고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네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독립전쟁을 통해 가지고 영국으로부터 해방되어서 독립을 하겠다라고 주장할 때에 이네들이 외쳤던 그 선언문 중에 보면 그들이 자유에 대한 권리를 원했다는 거죠. 생명에 대한 권리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행복에 대한 권리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Pursuit of Happiness입니다. 추구한다, 대상이 되는 것은 행복. 그래서 행복에 대한 추구를 권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권리는 조물주가 양도할 수 없는 권리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권리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에 대한 추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서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는 무조건 연말이 되면 입시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들을 보고, 또 연말 연시가 되면 회사에서는 승진을 하기 위해 가지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고, 또 어떤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또 대부분 또 요즘은 뭐 힘들다 그러지만, 그래도 남자는 여자는 결혼을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자기의 어떤 행복에 대한 그런 꿈이 있는데,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은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권리가 아니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권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6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에 보면 조금 긴데 제가 그냥 저 혼자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해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혹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셨습니까? 많이 견디셨습니까? 환난 그리고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당하셨습니까? 저는 이거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도 제가 겪어본 역사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것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얘기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한다.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특히 이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는 이제 이렇게 그럼 뭘 어떻게 말씀을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제 저는 이제 오재훈이라고 이렇게 인쇄가 되었길래 어떤 자매님이 여기에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이제 형제 이름을 알려면 한 5년은 걸릴 거예요 라고 얘기하던 그게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아직까지도 무명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유명해지지?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오재훈 형제님이라는 분도 계시다는 사실을 또 알게 돼서 상당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분이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얼굴이 전혀 이렇게 매치가 안 돼서 정말 나는 아직도 부족하다. 내가 아직 멀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신 말씀으로 저를 위로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저를 낮추시고 계속해서 다듬으시고 저를 저의 지나온 과거를 통해서 앞으로 시작되는 그런 미래를 걸어가게 하시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사실은
어머니가 이제 그 2015년도에 이렇게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사실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6년이 지나고 이제 7년째가 되는데 2019년도에는 상황이 이제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합가를 했습니다. 합가를 해서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어머니에게 치매라는 병을 주셨는가?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스러운 그런 마음도 있었고 왜 다른 여러 가지 병도 있을 텐데 하필이면 치매인가? 그런데 지금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지금 합가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머님의 성정, 저희 어머니의 성격, 조금 더 리얼하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성격으로 자부와 손자와 이렇게 한 집에 같이 산다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치매라는 병을 통해서 어머니를 확 낮춰버리신 거예요. 어머니를 확 낮춰버리시니까 그러니까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같은 한 집에 살아요. 놀라운 겁니다. 제가 그거 깨달은 지 4년 걸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처음에는 슬펐습니다. 아버지는 암에 걸려서 돌아가셨고 중환자실에서 돌아가셨는데 암으로 치료는 한 번도 못 받고 폐혈증으로 이제 의사가 막 여러 가지 폐렴 치료를 하다가 결국에는 마루타 같이 돌아가셨는데 근데 어머니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치매이셨기 때문에 제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제가 곱씹어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주도 학습에 의거해서 제가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콩나물에 물 주듯이 제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본 결과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였더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저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우리가 복을 논하고 행복을 얘기할 때 그런 1차원적이고 형이 하학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복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셨습니까? 라고 물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해피 뉴 이어는 무슨 해피 뉴 이어입니까? 항상 시간은 살과 같이 지나가는데 2022번째 맞는 해일 뿐인 거죠. 그래서 아까 어떤 분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기다립니다. 이제 그런 기도가 그런 말이 그냥 나옵니다. 빨리 주님의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코로나요?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꾸 여러분 코로나라는 말을 들으니까 그게 다인 것 같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더 했습니다. 살기 힘들다고. 코로나는 핑계일 뿐입니다. 주님의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하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받은 처한 환경을 계속해서 성경 말씀 가운데 곱씹어 보니까 은혜였더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 성경 말씀이 약간 한국어는 조금 맛이 조금 덜합니다. 제 발음이 조금 안 좋더라도 영어 성경에서는 영어로 하면은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뭡니까? Perfect in my weakness. 나의 약함 가운데서 완전하게
is made, 만들어진다. 온전해진다라는 그 문맥은 약간 맛이 떨어집니다. 자, 아유, 오버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 관리를 못하는 것도 저의 위크니스입니다. 예. 내 능력이 딴 거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의 센텐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재훈 형제입니다. 저는 지난 추석 때 5일 연휴였는데 그 마지막 날이 또 수요일이어서 그때 이 자리에서 간증을 한 바가 있습니다. 또 오늘 설 연휴 5일째인데 마지막 날인데 이 시간을 사용하시라고 하셔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주제로 교제를 할까 하다가 창세기 12장에서 17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믿음의 후손과 축복에 대한 약속,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을 에 대해서 같이 나눠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믿음을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들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 너희들은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한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태어나서 내 가족과 친지들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온 그 고향 땅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면은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특별한 이유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적 선택권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고 모든 면에서 부족하기만 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는 것처럼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복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은 선택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 내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의 보여줄 땅으로 가면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지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고향을 떠나라고 했는데요. 고향은 아브라함이 태어나고 자라면서 정이 든 곳으로서 모든 삶의 기반이 되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러한 세상에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고향을 떠나라고 하신 것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서로 의지하고 도움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친척과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친구나 친지들을 서로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따라서 그러한 인맥들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했는데요. 사도행전 7장과 여호수아 2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즉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하나님이 첫 번째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보면은 아버지 데라와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으로 가고자 하여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하란에 이르러서는 거기에 거류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 즉 유프라테스 강 건너 메소포타미아 살면서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셈의 후손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신을 섬기는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 보니까 그곳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이방신인 달의 여신을 섬기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 데라는 가족들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났지만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방향을 틀어서 하란으로 갔는데요. 왜 하란으로 갔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란이라는 곳은 고대 문명 도시로서 상업, 교육, 문화의 요충지이며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데라가 가다가 보니까 이 하란이 가족들하고 함께 정착해서 살기에는 아주 좋아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이끌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마치 롯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아 보여서 선택해서 그곳을 선택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하란 역시 달의 시민을 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서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조차 이방신을 섬기는 삶에서 떠나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이 하란에 머물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여기에 덧붙여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유대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말에 의하면 데라는 가정수옷인 드라빔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우상장사로 돈도 많이 벌었고 자식들에게도 그 드라빔 제조법을 가르쳐서 아브라함의 형 하란은 아버지하고 그 드라빔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장사를 같이 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따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는다면 다른 신을 섬기면서 우상 드라빔을 만들어 파는 아버지의 역량으로 우상 숭배와 물질 중심의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다른 신을 섬기는 아버지의 집에서 건져내어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로 불러내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드라빔은요, 우리 창세기 31장에서 보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떠날 때에 라헬이 그 아버지의 라반의 드라빔을 훔쳐서 도둑질해서 그 말 안장 밑에 숨겨서 갔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라반이 누구냐 하면 나홀의 손자, 나홀은 데라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이 드라빔이 그 데라가 만들었던 증조 할아버지가 만들었던 드라빔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가정에서는 가정 수호신으로 거의 모시던 그런 드라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믿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집에서 가장 먼저 닥치는 문제가 제사 드리는 우상 숭배의 문제일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부모 형제들과 다툼이 되고 반목이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상 숭배와 단절하지 못하면 온전한 신앙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장손이 제가 제사 명절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우리 동생과 누나들과 거의 한 7년 이상을 반목하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괜찮아졌습니다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던 이유를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유를 요약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세상과 인맥, 우상숭배와 물질 중심의 삶과 단절시킴으로써 아브라함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만국의 아버지라 일컬음을 받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세상을 의지하고 따르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의 방식을 이미 바꾸신 우리 축복받은 분들이십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섬기며 의지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는데 거긴가 어딘지 얼마나 먼 곳인지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미지의 땅으로 가겠다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딘가에 한번 정착해서 살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려면 왠지 낯설어지고 염려도 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평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직선거리로 약 1000km가 되고 하란에서 가나안 세겜까지가 약 700km가 됩니다. 하지만 이게 직선거리였기 때문에 실제 거리는 약 한 3000km는 좋게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걷는 속도가 시속 4km라고 생각을 하면 걷는 시간만 약 750시간은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아마도 잠자는 시간을 빼고 12시간씩 꼬박 걸으면 2달은 걸어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곳 가나안으로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갔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곳이 어디쯤인지 그곳이 어떤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요즘 같았으면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면 금방 알게 되겠지요. 그곳이 어떤 곳인지도 샅샅이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로는 300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도대체 그곳이 어떤 곳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로마서 4장 3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오직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미지의 땅을 향하여 떠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여기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시인함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은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자신이 아내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까 봐서 무서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보면 위기가 닥쳤을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연약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을 도우셔서 애굽에서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땅과 후손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셨습니다. 동서남북에 보이는 땅은 모두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네 자손은 땅에 티끌같이 하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늘 많은 시험과 도전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연약해져서 실족하여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나님의 세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 1절에서 5절에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연약해진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후손과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을 뿐 아니라 그 약속에 대해서 사인까지 해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말씀을 통하여 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던 그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임을 깨닫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절 3절에서 대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에 대해서 큰 상급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이렇게 투정 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리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실 건데요? 아무리 많은 돈과 재산을 주신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나이는 들어서 늙어가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상속받을 자식도 주지 않으시니 차라리 우리 집 종 엘리에셀에게나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4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7절에서는요.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기 위하여 너를 갈대아 땅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말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벌써 10년이 다 되었지만 아직까지도 소식이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또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믿기는 믿겠습니다만 하나님 그래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하실 만하시거든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약속을 항상 지키실 것을 확신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까지 내려오셔서 횃불 언약을 통하여 공식적으로 서약까지 해주셨습니다.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 횃불 언약의 의미를 알아보기 위해서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은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를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그 쪼갠 재물 사이로 지나는 순간 그 언약은 성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쪼갠 재물의 의미는 만일 약속을 어기면 이 쪼갠 재물과 같이 될 것이라는 맹세입니다. 즉 그 쪼갠 재물로 지나가는 순간 요즘 같으면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 같은 것입니다. 횃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장 2절 4절에서 모세에게 보셨던 호렙산 떨기나무에 붙은 불이나 출애굽기 13장 21절 40장 38절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던 불기둥, 이러한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즉 우리 17절에서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시며 계약서에 사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그 계약이 파기되지 않는 한 그 땅을 반드시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계약은 파기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계약서에 사인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계약을 파기하지 않는 한 그 계약은 파기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더 이상 무슨 더 큰 확신이 필요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요구에 친히 사인까지 하시면서 계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구원을 확증하는 사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가장 확실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맹세하신 그 맹세 때문인데, 그 맹세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속량,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친히 우리들에게 사인을 해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만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량을 믿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 없으시니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다음에는요,
창세기 16장 3, 4절과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에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16절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하나님께서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식에 대한 열망이 컸던 만큼 너무나 오래고 힘든 기다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생각과 방법으로 세상 관습을 쫓아서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본적으로 불신한 것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인식 부족의 문제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야 했는데 자신들의 생각, 즉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했던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리석은 실수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13년간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영적인 침체기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마엘 족속과 이삭의 후손들 간의 다툼이 계속되었고 현재까지도 우리 중동의 영토 분쟁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슬람 테러의 공포 속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나이 86세에 얻은 아들 이스마엘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웠겠습니까? 그 아들이 늠름하게 자라가는 모습을 바라보는 재미와 큰 불편함이 없이 소소한 기쁨으로 그럭저럭 살만해서 어쩌면 하나님과의 언약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우리 17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계자, 상속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하여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18절에서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서 하는 아브라함의 말의 의미는 무엇이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하나님, 무슨 100살이 다 되고 90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하갈에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나 축복해 주세요. 그 아이가 바로 내 상속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열매인 이스마엘이 약속의 자손이 될 수 없음을 1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후 영적인 침체기에 빠졌던 13년 동안 침묵을 하고 계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실망 때문이었는지는 또 확실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결코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도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시 13년 만에 아브라함을 깨우쳐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13년 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하신 첫 마디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입니다.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는 왜 내가 나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서 내게 아들을 줄 것을 왜 믿지 못하였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볼 때에 창세기 3장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너는 왜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며 지금 어디에 숨었느냐? 라고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믿지를 못하였느냐? 왜 내 말을 지키지 못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후회가 없으시고 시건치 않으시며 진실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이나 실수 때문에 절대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시거나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다 되고 사라의 나이가 90이 되어 노쇠하여 생리가 끊긴 상태였지만 사라가 약속의 후손 아들 이삭을 낳음으로 불가능이 없는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한계에 갇혀서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전능한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까도 영어 성경이 좀 나왔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영어로 work before me and be blameless라고 되어 있습니다. work before me. 내 앞에서 걸어가라라고 직역을 하면 내 앞에서 걸어가라 아닙니까? 내 앞에서 가라.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뒤에서 아버지가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들 아이들을 키워보시니까 아시겠지만 아버지가 아기에게 걸음마를 가르칠 때에 아기를 뒤에서 따라오게 하시면서 자신은 앞에서 가면서 아기가 안전하게 쫓아오길 바라는 아버지는 없을 것입니다. 아버지들은 항상 아기들 뒤에서 아이를 지켜보면서 안전하게 가는지 쓰러지진 않는지 엉뚱한 길로 가지 않는지 지켜보면서 뒤에서 걸어갑니다. 이런 아버지와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장하게 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be blameless인데요. 완전하라. Walk before me, be blameless. 내 앞에서 가서 완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 성경에서는 노아를 처음으로 완전한 자라고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요, 홍수 위에 술에 취해서 발가벗고 잠을 자는 추태를 부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하다는 것이
전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과 동행하면 완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완전하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전한 자가 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주관대로 살지 말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간순간을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믿음이 연약해져서 세상 관습에 따라서 하갈을 취했고 아들을 주시겠다는 말을 듣고 믿지 못해서 마음속으로 웃었으며 자신이 죽을까 봐서 두려워서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내어주었던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180도로 바꿔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신만고 끝에 100살이 다 되어서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해서 번제를 드리라고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순종하였습니다. 로마서 4장 21절에 보면 바울은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죽은 것과 같은 자신의 몸에서 이삭이 기적적으로 태어났던 것처럼 비록 지금 이삭이 제물로 죽임을 당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 완전한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하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심지어 부당함을 당한 때조차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받아들이고 복종하면서 인내하였습니다. 요셉은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자신의 상관을 섬겼고 나중에는 그 땅의 백성들도 충성스럽게 섬겼습니다. 쉽게 방탕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신실하게 순결을 지켰고 끔찍한 사건을 겪을 때에도 비통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결국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삶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하여 순결을 지키는 삶이며 세 번째는 말씀에 따라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완전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4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믿음의 완성을 이룬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범사의 복을 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전히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시도록 맡기시고 나 자신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 우리를 완전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올해는 하루하루가 항상 기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